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말세가 되면 온 자연의 파괴도 오고 전쟁이 있고 병이 많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되고 또 심화되어 갈 때에 상당히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복주의 신앙이라 할까, 세상을 위해서 빌고 있는 식의 신앙자들은 굉장히 낙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이 무섭게 진행될 때에 삽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기독 성도들이 반드시 구원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독교식의 신학적 이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와 같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의 구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 된 기독교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말세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환상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우리 기독 성도의 구원, 이 두 구원의 부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정통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로마 7장에 보면은 구원받을 것이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국가적인 범죄로 메시아를 죽인 무서운 죄가 있어서 그들이 형벌을 받아서 2000년 정도로 그렇게 국가 형태가 없이 온 세상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비참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제 회복했고 나라를 국호를 회복했고 그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어떤 전쟁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메시아를 죽인 범죄가 있었으나 구원은 또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챙겨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뚜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실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저렇게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점을 우리가 말세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효가 차기까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온 세상에 복음이 넘쳐나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도 당도한 거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개종도 하고 지금도 많이 개종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할례 백성이거든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육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표식으로서 소위 율법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 후예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셨고 말세에 꼭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 다 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때서 깨닫고 그렇게 믿게 될 때에 그들도 주의 재림 때에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죠. 그 12지파에 각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를 다 합쳐보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만 10이라는 숫자는 12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적인 대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죠. 그래서 천국에는 24장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24라는 말은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그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의 합침이죠. 그래서 신구약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의 수효입니다. 24장로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침을 받는다, 도장을 받는다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시 된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말은 사실은 수효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숫자이면서 상징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에게도 적용은 할 수 있으나 우리 일반 기독교인에게 14만 4천 12지파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 뒤에 또 환상이 또 나오는데 이어서 보면 천국 만국에 여기저기 여러 나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지 14만 4천 명이라고 할 만한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일방 이방인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즉 하나님의 정한 수가 되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 로마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부터 먼저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를 않으니까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진 거예요. 사실 어쩌면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안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넘쳐나 버렸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말세에 대한 예언의 이해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뉴스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학을 공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좀 성경부터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의 구원도 처음에 구원을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도 이스라엘이지만은 마지막 때에도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한 10% 개종했다 어떻다 하는데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느껴서 메시아로 확인한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율법에 의존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육신적으로 민족을 전체를 택하신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예인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백성이 된 그 하나님의 백성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듯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일상의 우리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게 흔들릴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만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브라함이 죽는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독자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함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예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성도로서는 말세에 더욱 확실히 구원이 확실시 됨을 그 바로 뒤에 7장 계시록 7장 9절에 환상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한다는 것을 표식으로 도장치는 것을 그 환상이 지나고 이어서 이 일 후에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바로 온 세상 만국 기독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말도 다르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의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건 예수님하고 관련이 바로 되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은 수요를 헤아리고 그래서 14만 4천 이런 제한된 수가 있는데 뒤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은 세계 만방의 기독교인들이 흰 옷을 믿음의 옷이죠. 흰 옷을 입고 정결케 된 영혼들이 그 말이에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승리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섰다 하는 말은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14만 4천인은 기독교인을 말한다는데 그게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표현이. 우리에게 무슨 12지파가 있고 그건 영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그래도 실체를 두고 영적으로 말을 해야지 안 맞습니다. 각 나라, 각 백성 방언이 다르고 족속이 다른데 어떻게 그 14만 4천 명 인원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12지파식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말을 한다 말입니까? 이거는 12지파라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딱 맞는 이야기지.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래 안 돼 있습니다. 어린 양 앞에 섰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인데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어서 수많은 각 족속의 나라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또 이렇게 7장에 두 부류의 구원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어서 성경을 보면은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와요. 육신의 백성이니까 육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육체들을 붙들어서 피신하게 되고 대환란에서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이 선교도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 승리를 보여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사상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감정을 믿지 아니하고 시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상이 많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다가 많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기독교는 사랑이 참 제일 귀중하다 그랬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더 귀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방식에 있어서 매를 들 때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잘 되게 하시는 경우 형통하기도 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납니다. 공의와 그리고 은혜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무조건 다 좋게만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가도록 교육하고 경한 매질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미운 자식 떡 많이 주고 참 자식은 매를 듭니다. 그래서 그 말은 참된 교육을 하고 참 사랑은 이제 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 전에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를 버리셨는가 이래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예수 믿어서 다 편안하고 다 이해를 받고 이렇게 안 됩니다. 혹은 엉뚱하게 오해를 받고 예수님은 완전 오해 중에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부활을 위해서 말하자면 상당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낙심이 돼서 휘청거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가 믿는 것이 바르나 안 바르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뭐 오해가 여러 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음성도 주시고 한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 감정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굳세게 잡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그런 경험이 언제든지 생깁니다. 누구나. 특별히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 관정에서 보면 전부 다 그 환상을 받았거나 음성을 들었다거나 어떤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연출되어서 자기가 변화를 받은 것을 들어보면은 낙심이 될 때, 힘들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을 경험을 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지옥이 무서워서 그 확인이 돼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보니 저 세상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보니 이제 사후의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사후의 세계를 지옥이 있다, 분명히 천국이 있다 이런 걸 일반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들 노력하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후의 세계에 영원히 가게 될 그 세계를 위해서 인생은 태어나면 바로 준비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안 믿고 죽을 인생에 태어나면 아무리 그 집에 경사요 자식으로 나도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된다면 불행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아기를 낳는 불신자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모와 뭐 교육을 시키는 이런 책임 말고 영혼을 지옥 보내게 되는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고 안 믿게 하거나 또 믿게 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애도 안 낳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애를 낳아가지고 지옥을 보낸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소명의식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주시니까 깨닫게 된 거죠. 이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 믿으면은 누가 뭐 군인이 누가 지켜주고 각각 사람들에게 천사가 내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속 자아를 둘러세워서 이 새로운 자아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자아를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도 손 못 대고 내가 휘청거린다고 이게 휘청거리는 거 아시고 본성적으로 의심이 되고 위험을 느끼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나와 같이 똑같이 보호자로서 너를 도울 성령님을 주신다. 그 말 다른 보혜사랑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성령님이 말세에 큰 위험을 당하고 많은 재앙 속에서 지구촌을 흔들릴 때 우리 속에 주신 성령님이 군사가 되어서 정말 천사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일상에 우리 이런 평화시대에 살 때는 태만하면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큰 환란이 임하고 개인적으로들 어려움이 있다오면 인지하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리고 천사들이 도와주심이 마치 손을 잡듯이 뚜렷해져 버립니다. 그때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죠. 성령님은 다 받았는데 그것을 감각적으로 모르는 것은 태만해서 그래요. 간절하다 보면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한 그런 긴장이 와요. 그리고 충돌이 오고 핍박도 오고 이런 가운데서 전율을 느끼면서 바로 옆에 계심같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같이 그 느낄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영이 옆에서 지켜주는 마치 천사처럼 나를 안보해 주시는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말세가 되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좀 알아요. 평신도라도 성령이 내 속에 계시네 그러면서 평강을 노래하고 군사들 옆에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가 아주 강해지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욕망의 의지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그런 타의에 의한 힘, 이런 힘이 이제 보강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란 중에 어떻게 살아? 이걸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믿음으로 도우심을 받는 것을 체험을 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말세가 되어도 어두운 가운데 별이 더 빛나듯이 별이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더 컴컴해지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한다면 별을 의인화해서 말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별은 빛나니까 더 어두워질수록 빛이 날 수 있잖아요. 환하게.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이미 다들 계시는데 그걸 의식화 못 한다고요. 그 의식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기쁜데도 두려울 정도로 이런 의식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영안에 확 열려서 보입니다. 뭔가 성과 속을 구별하고 뭔가 의와 불의가 뭐다는 것을 눈이 열려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망원경을 4km 전방을 알 수 있다 하는 것과 10km 전방을 알 수 있는 기능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군대에서 쓰는 그런 아주 좋은 이제 근무할 때 바닷가에서 그걸 보게 되는데 아주 10리, 20리 밖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우리 속에 그런 망경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압니다. 이것을 평소에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성령님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났는데 성령님이 떠날까 봐 그렇게
조심이 되고 10편 51편은 두려워해서요. 성신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막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계심을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은 모든 교리나 모든 이치나 이런 걸 넘어서 있는 어떤 큰 말하자면 인식의 눈이 열려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구나, 또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하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꼭 환난기에 가서 깨닫지 말고 미리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종말 직전 현상에 오늘 6번째 구원의 두 부류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시비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무시하고 계시록을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말세에 구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기독 성도들은, 예수 교인들은 말하자면 그 모습을 보고 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염려를 다 해소시킬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너무 종말론에 대해서 겁을 내고 우리가 이런 대환란에 피해가지고 어디로 하늘로 날아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하고 이래 생각하니까 피신을 하려고만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소위 휴거론이라는 날아간다 이거죠. 공중으로 그렇게 뭐 아주 그런 휴거하는 것 자체가 신비인데 그거는 믿으면서 어째 도와주시는 힘은 안 믿어요. 우리가 일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 일을 도전해서 승리를 하는, 적을 패배시키는 것이 더 멋있잖아요. 도망가는 것보다, 피신가는 것보다 맞닥뜨려졌을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더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일상에서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야 되고 말세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예수를 앗아갈 수가 없는 지경의 그 기쁨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것이 지금 일상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삶의 처세 중에 제일 무서운 힘이 믿음의 힘이에요. 그것은 우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지각이 함께하는 그 이해거든요. 이래서 구원의 두 부류,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고 기독 성도들도 대환란 중에 불안할 것 같지만 그때도 믿음이 더 굳세질 것을 예언을 하면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두 부류의 육신의 백성, 영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 성도들이 같이 다 구원받을 환상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보고 우리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사람들로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우리를 꼭 도와주신다 하니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생각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죽였으니까 뭐 벌받을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독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으니까 너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 서로 구원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서 형제들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구원이 확신되니 이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